6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1절에도 보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호티스 아팡겔리아 엔프로테 엔톨레 에스틴. 그런데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팡겔리아인데, 이 약속은 아팡겔로에서 왔고, 이 아팡겔로는 에피와 앙겔리아의 합성어입니다. 앙겔리아는 앙겔로스라고 나. 우리가 앙겔로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유앙겔리온 할 때 유앙겔리조, 유와 앙겔로스 하면 좋은 복음, 소식. 앙겔로스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자, 사자라 그러는 거죠. 약속은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 그거에 뭐냐면 아팡겔로, 무엇을 약속하다, 또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신에 관한 것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인가 44절 두 군데 보면 자신에 관한 것 그랬잖아요. 또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면 그 자신에 관한 것들인데, 자, 이 앙겔로스, 우리 에피와 앙겔리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에피, 분배, 아내 그런 뜻이 있고, 앙겔로스. 그러면 약속이 뭔가 한번 볼게요. 이 약속 아팡겔리아, 이 약속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가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지금 무엇을 말씀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뭔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약속은 뭐냐면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보내주셔야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보증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가볼까요? 그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주실 때까지 이성에서 유예라 말씀했는데, 4절에 지금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여기 보면 부모 공경한 건 당연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안 씌웠어도 우리가 윤리의 도덕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니까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부모, 혈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약속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2절에부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보이는 성령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던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 성령이라 그런 거죠. 자, 로마서 4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 같은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언약은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9장 8절 그 약속이 뭔가 말씀하죠.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거 보여지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약속이 무언가. 자, 창세기에 우리가 17장 21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거 지금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언약은, 약속은 그랬잖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겠다 그런 거. 보여지는 것은 이삭이지만, 자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가볼게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왜 근데 영이신 분이 저주를 받았다고 할까요? 영은 죽지도 않죠. 영은 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루신 거라는 걸 말씀하죠. 이미 저주를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14절에 가볼래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지만, 약속을 주시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뭔가,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과 같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는 인생들은 그 보이는 대로 지금 율법 아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지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이걸 지금 영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받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약간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 그랬잖아요. 도마 4장 13절에 언약은 믿음의 의, 여기는 지금 뭐로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가볼래요? 한 절 띄고 16절 가면, 자, 그분이 누군가 말씀하죠. 이방인에게는 누군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낳을 이삭을 말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으로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왜 여기를 예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했을까? 그 약속은 왜 예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했던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 이방인들에게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말씀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그 약속은 뭐라고요?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볼래요? 지혜 있는 자가 1장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도 한 절 더 가볼게요. 그게 지금 아팡겔리아, 지금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보여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이삭, 이방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보이는 걸 통해서 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미는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영을 설명한다 그러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약속입니다.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문자적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뭐 부모 공경,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여지는 부모를 순종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말씀하는 그 내용은 부모 그랬잖아요. 전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래 이게 첫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계명. 우리가 계명하면은 그 엔톨레인데 이 뭐 첫 계명, 첫 것 이게 첫이라는 것은 첫 것이잖아요. 첫 것. 이것도 하려면 뭐 첫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 수 있으니까 계명을 볼게요. 계명이라는 것은 엔톨레인데 텔로마이 그래서 엔과 텔로스 합성어인데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말대로 엔톨레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렇죠. 그럼 엔톨레를 계명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계명을 설명하는데 계명이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어디로 갔나?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자,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 지금 말씀하잖아요. 계명과 율례 613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계명은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 계명은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40절까지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내용이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다 그랬죠. 하나인. 한번 가볼래요? 6장 4절. 거기 지금 한번 옛날에 지금 그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하드 여호와 오직 하나 또 유일한이라고도 했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하면 신약에 보면 유일한 모노스인데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한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도 같잖아요. 하나인 여호와 여기는 하나인 에하드 에호바인데 거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죠. 여기도 하나 그 하나는 하나 둘 할 때 하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존재는 하나님.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에의에 아세르 에의에 전번에 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거기 그 존재인 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럼 모든 건 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쉽게 말하면 하나인 생명인 그 분만이 진정한 생명이다. 그분만이 의다.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런 거죠. 그분 위에 모든 것은 다 선악. 너와 나, 둘, 나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인 나 하나.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이 한 게 아니고 하나인 나. 너도 하나인 나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 들어오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가볼래요? 5절에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부분이 보면 너무나 쉽게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게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받아들인 자는 죄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건이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귀가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자는요? 귀 있는 자는 그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그때도 4가지를 말했던 부분도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거죠. 지키게 되는 거고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38절에 갔는가요? 마태복음 22장.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가 되면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죠. 마태복음 22장 아까 37절인가 같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5절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5절은 4절의 내용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8절, 38절. 그 내용과 지금 같은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 가볼까요? 이웃에 대해서 알아잖아요. 이웃.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웃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이걸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그것은 진정한 이웃을 알게 된 자가 그 이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여기도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피차 사랑에 비해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그게 지금 사랑이 되어진 자가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잘 읽어보시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 이루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루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 내용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들이 그 생명이 안 되면 간음하게 되고 그 생명이 안 되면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지는 제사,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살인이죠. 자기가 드린 거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 아래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는 것. 지금 말씀의 내용은 그 공경이라는 그 뜻이 율법 아래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그 영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그냥 보여지는 율법 아래 제 아래서 행하는 겁니다. 자, 10절. 자, 10절에 보면 이제 그걸 종합해서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 보여지는 게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돕게 선한 것을 향하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만 알게 되는 건데 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그 선,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뭘로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완성된 그분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심 로마서 8장 10절이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쉽게 말하면 영 안에서 자유가 되는 고린도서 우리 6장 17절인가 보면 그 주와 한 영이 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되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되는 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랑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 가볼래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건가? 그러기 전에 계명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지키는 게 될 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고 주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오면 그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게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믿음이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24절 가볼래요? 그 계명을 지켜지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이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질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뭘로요? 성령. 그래서 약속이 뭐라겠습니까? 성령이라겠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받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약속이 되면 부모 공경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파텔, 메텔을 공경하게 된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지금 그게 설명이 됐는가 모르는데, 그럼 이웃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37절까지 읽을게요. 자, 이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누군가, 거반 죽은 자 누군가, 자, 그걸 설명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로 가볼래요?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37절로 올라가 볼래요? 그런데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금 세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나온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단은 모두가 다 지나가지만 지금 강도 만나 죽게 되니 강도가 뭔가,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보이는 대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누구냐면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반 죽게 된 자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자비 베푼 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자비 베푼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그랬잖아요. 자비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웃. 서로 사랑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서로 사랑은 이 자비 베푼 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죠. 누군가를 알아야 돼. 어떻게.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자비 베푼 자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가볼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내용이 예전에 몇 번 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지금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계명이 뭔가? 그럼 그걸 어떻게 지키는가? 성경은 이것이 되어지고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이신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5절에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4절. 이게 이해가 쉽게 되는 건 아닌데, 대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다 할 때 올라가 볼래 1절로. 5장 1절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떻게 난 자인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났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뭘로 해서 났습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났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려면 그것은 뭘로 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야 의가 되고 의가 되면 똑같은 말 호몰로게오가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요한일서 20장 31절에 그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내용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아까 해다가 말았는데 자비하면 자비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비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7절 한번 가볼래요. 자비 그러면 엘레오스 구제하면 엘레에모시네 그렇잖아요.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구걸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누가복음 10장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까 할 때 자비할 때 그 자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뭘 말씀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엘레오스인데 이 엘레에모신에 구걸할 때 이게 그도 구걸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있었는데 성지 미문에 앉아 있을 때 구걸한다 그랬잖아요. 구걸한다 그럴 때 그 구걸은 구는 안반옵니다. 뭘 꽉 잡는 거. 걸할 때는 그 엘레에모신인데 뭘 꽉 잡냐면 자비를 꽉 잡는 구걸. 그 자비 구제 이런 걸 꽉 잡는 겁니다. 아니 보여지는 통해서 돈 한 푼 주시오 이런 구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긍휼 그걸 꼭 잡아서 결국 그가 뭐가 됩니까? 일어서서 걷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레에모시네 이게 구걸인데 3장 10절에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가볼래요. 그 엘레에모시네 그거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베드로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뭘로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누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 자비를 베푼 자로부터 누가 회복이 됩니까? 강도 만난 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조라이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에게이로 카이, 페리파테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걸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걸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구걸하는 자, 자비를 원하는 자, 그 자는 그 자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를 통해서 그 자비를 베품을 받게 될 때 그는 일어나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걷게 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를 통해서 자비가 베풀어지면 그러면 누구나 다 자비가 베풀어집니까? 아니죠. 자비를 원하는 자, 그걸 꽉 붙잡는 자, 람바노 꽉 붙잡는 자, 그걸 꽉 붙잡기를 원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푸토코스 된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소유됩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걸 찾게 된다. 자비를 베풀게 되어진다.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비도 보면 우리가 오이크틸모스, 오이크틸몬, 또 자비도 크레스토테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보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가볼까요? 자비를 베푼 자가 되어질 때, 강도 만난 자는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만날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을 사랑을 할 때, 그 이웃이 되어진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비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시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지금 자비, 불교에서 말한 그런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6장 36절. 이 자비는 오이크틸몬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오이크틸모스인데 크틸몬이라 그러죠. 한 두세 절로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6절. 자, 여기도 보면 자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비 베푼 자가 아버지라고 그랬죠.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 자비는 보면 앞에 자비는 한 분 단수로 나오고 뒤에 자비는 복수로 나옵니다. 네. 너희도 자비하라는 그 자비는 여러 사람이 되지만 그 베푸는 그 자비는 한 사람으로 여기는 나와 있죠. 한 군데 더 가볼게요. 자, 우리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자비가 들었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그 자비가 성령의 열매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목이 그 머리가 우리에게 앉혀짐을 통해서 그 자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성령 열매.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잖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약속이 뭔가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뭔가를 말씀해요. 사랑은 뭐라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진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어차피 못하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